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 컬러, 색깔을 가지고 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8장은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정결을 위한 규범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가족으로 그 당시에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규범은 당시에 가나안 주민들의 퇴폐적인 가정문화라고 하면 성문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퇴폐적인 성생활, 풍속으로 이스라엘 선민들의 가정,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규례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정은 대가족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공동체였고, 동시에 하나님과 계약 속에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과 정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애굽의 풍속은 이미 광야 이전의 생활입니다.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삶.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입문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들의 풍속이 있고 그들의 규례가 있다, 그것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 따르라, 이 말입니다.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애굽 땅에서는 이미 떠났고 가나안 땅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중간지대,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못 먹고 못 입고 헐벗었기 때문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향기를 품어라, 색깔을 가져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구별되게 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는 이유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살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졌다 하여 교권 회복 운동을 몇 주간 하고 있습니다. 왜 교권이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 인권 조례가 하나의 원인이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또는 수정하자. 그래야 교권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노동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 하여 가사노동이 맞죠? 가사노동 하는 사람을 외국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법률을 제정해서 외국 사람이 와서 가정을 돌보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봐도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다우다. 향기가 있구나. 컬러가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어서 자유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모르고 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먹는 것, 입는 것을 보면 뭘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냐? 유무를 거기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하고 따라가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생각과 삶이 되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색깔, 컬러,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향기가 있어야 되고 컬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 향기가 뭐예요? 그 컬러가 도대체 뭡니까? 첫째,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분만 섬겨라, 이분만 믿어라, 이분만 따라가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 26장까지는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자그마치 5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느냐? 6823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 많은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만드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에흐웨, 아세로 에흐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I am that I am.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자존자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헬라의 신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구촌에 인간이 만든 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일본 나라라는 곳은 일본 신이 얼마나 되느냐? 800만. 일본 국민이 섬기는 신이 800만 개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신을 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자요, 지존자,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 God, 영어로 God, 지자는 대문자가 들어갑니다. 다른 신을 말할 때는 지자가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고 성도다운 회개와 뉘우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거리가 먼 게 있어요. 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선제되어야 되고 전제되어야 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멀어집니다. 멀어져. 이 말씀을 하면 귀를 닫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찬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것이 옛 추억이 돼버린 분 없습니까? 신앙의 액세서리가 된 사람이 이렇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싶어서 그저 주일 한번 왔다 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소리가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회개입니다. 지난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못 가졌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거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시작. 예, 나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에요. 성도의 칼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집에 있든지 아파트 단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예수님의 칼라가 있어야 돼. 교회 오면 성도, 교회 오면 직분자인데 교회 문을 나서면 성도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향기가 뭘까요? 말에서, 언어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와 계시잖아요.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 모시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칼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향기는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납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데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을 잘 듣거라 이 말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130년, 140년 이제 고작 1세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는지 압니까?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무슨 풍속이 남아있어요? 이방 풍속, 세상 풍속, 유교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유교, 이미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100세 넘으면 손 들어 보이소. 100세, 100년 넘으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방 종교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 이미 100년 전에 버린 유교 사상이 왜 그렇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연초가 되면 무슨 연자를 많이 써요. 무슨 연. 그게 연이 뭡니까? 연이. 예? 띠는 왜 그래 찾아요? 짐승은 왜 그래 찾습니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왜 가져나오나 이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냐 말이죠. 마음에 성전 삼고 와 계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참신입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우리들이 믿어야 할 신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기도 하고 조상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동네 들어가면 동네를 지키는 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여행을 해외 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는 여행 가는 거 적었는데 해외 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이 화장대 위에 올려놓을 무언가를 자꾸 보고 싶어하고 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럽에 가면 사슴을 잡아가지고 형탕을 만들었습니다. 박제를 만들었어요. 뿔이 이렇게 나 있고 말이죠. 그런 걸 사와가지고 벽에다가 높은 데 걸어놓고 말이죠.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가정에 불필요한 것. 내가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화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거 다 떼내리세요. 화장대 위에 왜 그 금송아지, 금돼지, 그래서 칼빈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폐하라. 그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세우겠다고 3,600개 만들겠다고 난리법석했어요. 그거 못 세우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감사하게 이제 그게 어떤 단체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문화 연합운동인가 여기에서 말이죠. 몇 년 전에 WCC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 보수 신앙이 WCC를 그렇게 우리 보수 신앙은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데모를 할 줄 몰라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소리칠 줄 몰라요. 그런데 WCC 대회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났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문이 기억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해라.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받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 중에도 예수님의 공로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WCC 대회 기도문을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마리아 이름을 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WCC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섬기는 건 자기들끼리 섬기는 거죠. 교회 안에 이 이방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는 복되다. 복된 성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섬기면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상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자식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고 욕심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 이게 내 하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우리가 우상 죽여야 숭배니라. 될 게 있으면 죽여야 될 거. 따라가면 안 될 게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 이방 것, 잡신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죽여야 될 게 뭐냐? 음란, 부정, 살이 사욕, 정욕, 탐심.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우상이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스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이 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의, 정욕, 탐심, 이것들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우상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말입니다. 끝없이 솟아오르는 탐심, 이것이 나의 신앙의 인격을 죽이고 신앙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무서운 것은 탐심입니다. 이 우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그렇게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지요. 예수님도 없지요. 십자가도 없지요. 보혈도 없지요.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이것이 비극이요, 이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섬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탐욕 다 떨쳐버리고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탐심 때문에 탐심. 부부도 탐심. 여러분, 보도 보셨잖아요. 결혼했습니다. 남편 위해서 보험금을 넣어서 아이고 저 보험금 내가 탐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남편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마음의 탐심,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의 싸움도 이 탐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이 탐심이 원인입니다. 아니, 내가 해야지. 저 사람 몰아내야지. 왜 저 사람이 위원장해?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이 사이에 40년 시간 차이가 있어요. 죄악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악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한국의 범죄가 미국에는 있을까 없을까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제 종말이 되고 끝이 나고 안 보일까요?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20세기에 있었던 무서운 범죄들이 21세기에 되면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농어촌 시대에 농경사회 시대에 있었던 것이 최첨단 산업화가 되고 여러분 미디어 시대가 되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죄악을 시공간 초월하여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건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우상의 죄악은 계속됩니다. 여기에서 떠나야 된다. 여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직분자라고 하는데 어찌 세상 사람하고 똑같냐 이 말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죄악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라. 죄악에 물들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애굽에 돌아가면 좋겠다. 몸은 애굽에서 떠났는데 마음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더러움, 정욕, 욕심, 탐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규례를 따라서 되겠냐? 가나안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규범을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 대표적인 성적 행위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종교이므로 이 풍속 따르면 안 된다. 그거 보지도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금지했습니다. 우상을 금하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향기,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컬러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백성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지키는 것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보면 법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사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때에 못 벗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옷을 벗지 못했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즐겁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오십니까?
구태여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 성도,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이런 성도가 어떤 성도냐? 말씀 지키는 성도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려움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힘든 것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거 따르지 말아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야 될 게 있다. 쫓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 따르지 말아라는 말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따라야 될 것은 뭐냐? 적극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은혜롭게 하셨는데 이 은혜로운 찬양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 집사님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내주게 주신 메시지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그러고 찬송을 할 때 찬송이 그저 은혜롭고 눈물이 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감격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규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라. 규례는 새긴다, 조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법도는 선택한다, 결정짓는다, 판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례는 성문화된 법을 말하고 법도는 불문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 기준과 결정의 잣대는 경험이나,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의 결정의 잣대는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따라 하십시다. 나의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순종하는 것. 아니, 내가 그렇게 안 믿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그게 잣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에게 왜 당신들이 맛있는 새우, 기름진 돼지고기 이걸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니까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성경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혹시 왜 가라고 했을까?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필요하십니까? 그러하더라도 말씀이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말씀이 가려면 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내 기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따라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양식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려갑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